카리스마대 귀한 찬양 또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평화로 또 은혜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축복 그리고 그 은혜가 남김없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입을 것을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주 앞에 악한 것은 피하되 의를 위하여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반올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일부터 비유로 배우고 증인으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던 예수님 바깥에 저 멀리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외인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오직 주의 은혜로 가까이 불러주셨습니다. 가까이 불러주시고 이제는 주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들의 일상에서의 언어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요, 우리 삶의 일상 속에 놓여있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런 우리의 일상의 현장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매를 바라며, 그렇죠? 모든 열매를 바라는, 우리가 땀 흘리는 경작해가는 우리 일터의 모든 현장은 열매를 바라는데 그 열매를 바라는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일상,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그런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샌가 좋은 땅에서 맺으신다 하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 또 하나 계속해서 열리는 것, 이것을 우리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느끼는, 보고 듣는 자 증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유로 배우고 증인으로 살다.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앞에서 제일 앞에 시작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네마다 각 지역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을 모든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전하라.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는데 뭐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당시에 평안 또는 평화를 말할 때 팍스 로마나라 불리던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나. 오직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로마 제국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다. 평화라 하면 로마 제국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 바로 그 동네 그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 또는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라고 하면 이 로마 외의 다른 평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 외의 다른 평화를 말하는 것은 당시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를 말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죠. 자, 하지만 이 위험을 감수한 그 결과는 참 대단했습니다. 제자들이요, 70명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하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는데요, 보고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기뻐하며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채로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모두 다 항복하더이다. 예수님도요, 그 기쁨의 보고를 들으시고는 그래 나도 봤다 하시며 제자들의 기쁨을 긍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경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아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건 맞지, 이거 기쁜 일이다. 그러나 너희가 기뻐할 것은 귀신들이 항복해서가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너희의 기쁨, 너희가 기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의 평안이 아닌, 로마로 인한 평화가 아닌 하늘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을 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많은 증거들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증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면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리고 70명의 제자들, 또 그로 인해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현장에 한껏 고무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 이제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일어나서 대뜸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묻는 질문, 영생을 물어봅니다. 영원한 생명,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예수님에게 걸맞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그 의도,
그 의도를 우리에게 귀띔해 주는데요. 성경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시험하다. 이 시험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그 단어는 여러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문맥 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다 할 때는 조사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조사한다. 예수님의 진위를 조사하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이 율법 교사가 자처하는 겁니다. 자, 그럴만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만연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 때 그것에 진위를 가려보는 거, 이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70명이 행한 놀라운 결과로 인해서 너무 고조되어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 분별해야 하는 일, 이것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는 무례하게 질문하지 않고 굉장히 지혜롭게 조사하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며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며 조언을 구하듯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율법 교사는 조사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지금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 받으시는 예수님이 되려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묻는 거예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율법 교사니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한 대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았죠? 예수님이 어디선가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리고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대답하는 율법 교사의 대답 어때요? 너무 좋은 대답이죠. 참 좋은 대답을 한 그에게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며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좋은 대답이구나. 이제 대답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겠다. 자,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조사를 받게 된 율법 교사입니다. 질문을 했는데 그냥 자기가 대답을 해버린 율법 교사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내가 옳도다라고 하는 인정, 칭찬을 받은 율법 교사입니다. 이게 좀 뭔가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때 율법 교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율법 교사는 다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맞아, 이제 그렇게 살면 돼 라고 했더니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또 힌트를 하나 주는데요, 율법교사가 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거 하라고요? 나 이미 잘하고 있었는데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그거 잘하고 있었던 거 보여주려고 물었던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율법교사의 속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겠지. 내 이웃? 네 가족이잖아. 네 친척이고 너의 친구들이 네 이웃이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 가족, 친척, 내 가까운 친구들, 내가 어릴 때부터 완전히 사랑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도록 행했습니다 라고 당장에 말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은 사실은요, 가족, 친구, 그리고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 이렇게 어떤 한정된 범위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가족까지가 이웃입니까? 친척까지가 이웃인가요? 아니면 친구까지, 얼마만큼의 친구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그 한정된 관계의 범위를 묻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어디부터는 이웃이 아닌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그 이웃은 여기까지죠. 제 생각이 맞죠?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란 유대인은 넘어가지 않겠죠. 유대인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저 이방인이 이웃일 리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라고 해도 다 이웃은 아니죠. 유대인이라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유대인은 좀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교사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기준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그만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율법대로 철저히 사랑했음을 보여주려고 물었던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요. 이런 율법교사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죠. 율법교사의 이런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신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좀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옷을 벗김당하고 거의 죽을 만큼 잔인한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채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거의 죽을 만큼 맞았기에 이제 놔두면 죽는 겁니다.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요, 큰 행운이 다가오는데요. 그 행운은 마침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는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사장에게 버림을 받죠.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가 했더니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옵니다. 이번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마침 그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좋은 기회인 줄 알았던 레위인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외면당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강도에게 버림받았고 제사장에게도 버림받았고 또 레위인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세 번을 버림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다음에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너무 결이 다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모두가 피하여 지나갔던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을 다해 돌봐줍니다. 밤새도록 간병을 했겠죠.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서는요, 주막 주인에게 자기의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돌봐주라고 부탁해요.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다녀오는 길에 꼭 갚으리라 하며 간곡하게 그를 부탁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죠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속에는요, 사마리아 사람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라고 하는 이 경계 저 바깥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이방인보다도 더 멀어져 버린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실을 듣고 율법교사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말문이 막혀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훅 들어오셔서 질문하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세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비유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린 율법교사는요, 순순히 대답하고 맙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요.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이 선한 행실에 지금까지의 모든 편견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 행실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혈통, 지역, 감정, 역사,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그 사람처럼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가서 너도 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제사장처럼 하지 말고, 레위인처럼 하지 말고, 강도처럼도 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행실을 따라서 너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분명히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 사람 이웃 아니죠. 그 사람도 아니겠죠. 이 사람은 정말 이웃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율법교사에게 아니, 너가 이웃이 되라고. 너가 이웃이 되라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이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너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누가 내 이웃일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율법 교사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늘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 또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디까지 관계를 맺을까? 얼마만큼 관계를 맺을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일까? 어디까지 이웃의 관계를 맺을까? 이 고민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요,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생각해요. 어디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며 누구는 이웃이 아닌가, 이것을 정하고 싶어 해요. 한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나누고 가리어서 어떻게든 범위를 제한해 보려고 하는 끊임없는 생각과 우리 안에서의 깊은 의도로 인한 고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와 친구가 아닌, 이웃과 이웃이 아닌,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나누어서 그 안에서만 잘하면 꽤나 옳게 보일 수 있다 하는 유혹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 반월 교회에 어느 전도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도회가 하는 봉사, 간헐적으로 있는 함께 도모해야 할 일들에 그렇게 동참합니다. 좋죠. 헌신 예배, 뭐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헌신 예배 함께 모여서 같이 준비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됐지. 여기까지지. 여기에서 구역 모임까지 할 거 있나? 구역 모임까지 꼭 해야 하나? 거기 가면 내 속을, 내 삶을 좀 더 깊이 나눠야 하고, 가까이에서 그렇게 나누는 것은 좀 복잡해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가 어디까지만 이웃이고 어디까지만 관계를 맺고 어디부터는 하지 않기로,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끊임없는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서 지나가고 피해서 지나가는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상 속,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며 인사 한번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좀 다치고 또 주저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 계속 관계를 맺어서 전도의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자꾸 마음으로 재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인가? 계속 관계를 맺어서 그 결과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사람인가? 자꾸 재보면서 인사 한번 하는 것에 주저하고 말을 한번 건네는 것에 인색해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어디서부터 이웃이 아니죠? 라고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냥 너가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이웃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하늘에 속한 평안을 전하며 하늘에 속한 평안으로 인사를 건네며 하늘에 속한 평안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할 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선한 이웃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뭘까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것. 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본다. 이게 좀 거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를 간다 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선교를 믿음으로 한 번 가본다. 어떤 사역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한 번 임해본다.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 맞죠. 이런 거창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을 받고 누구 한 사람을 용납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한 번도 용납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용납해 보는 것, 이것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설거지 한번 하는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설거지를 한번 해보는 거, 청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해보는 거,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도요. 구역 모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여기 계세요? 그러면 구역 모임 참여하면 그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합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연합 구역 모임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 오늘 오시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것.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 같은 건물에 살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오고 가고 만나는 사이 몇 번이고 스쳐 지나가면서 분명히 낯이 익은데 모른 채 하면서 지나가기보다 인사 한번 건네는 거, 지금까지 안 해봤지만 믿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면 예, 맞습니다. 그게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 한 번도 전화를 해보지 않았다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 한 통화가 믿음의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런 걱정 좀 해요. 이거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좀 한 번만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두려움에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무엇이든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한 번 해보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일을 하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평소 나라면 안 했을 일을 해보는 거예요. 평소 나라면 안 했을 일을 한번 해보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언어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비유로 배우고 증인으로 살기 위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누고 가려내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저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도 율법 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되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어디서부터는 이웃이 아닙니까? 나누고 가려내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나누고 가려내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실과 같이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그 사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일상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비유를 알고 깨닫고 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하나님, 여기까지인가요? 어디까지인가요? 나누고 가려내고 구별하는 것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삶에 투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모든 선인장들과 왜곡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정, 내 손짓,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도와주고 우리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하나님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물으며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기를 반복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우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 이웃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 이거 나누고 가려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증인의 삶, 하늘에 속한 평안을 전하는 이웃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